축하드립니다. 귀한 교회가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젊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다음 바톤을 받을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3세대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전 2016년 35주년 설립 기념 주일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특징.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밖에 안 됐는데.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주차장이 모자라서 바글바글 하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어린아이들의 소리로 시끄러운 교회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혼다, 하얀 책 혼다 차 빼주세요 하는 방송들이 막 나오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아이들의 소리들이 예배 시간에 많이 들려서 그 뒤를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립 4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시고 헌신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또 우리의 달려갈 길을 지금 현재에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제대로 잘 달려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복된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느끼는 마음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교회가 이 땅에 좀 멋진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치와 동떨어져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발 뉴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2차 사과가 담겨 있는 담화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겠습니다 하면서 개신교 목사님 두 분을 만나는 영상이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추기경도 만나고 또 불교계 종단의 높은 어르신들을 만나는 모습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만남,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 오, 그래? 그러면 됐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 그래? 목사님들 만난다고?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겠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뉴스에 지나가는 그 화면이 제 마음을 너무나 사실은 아프게 했습니다. 저렇게 만난들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저렇게 만난들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국민들은 저 화면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짧게 지나가는 화면이었거든요. 한 3초 정도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 영상이 사실은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 모습이 아무런 영향도 감동도 기대도 주지 않는 영상이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대의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 영향을 드러내는 모습일까? 어떤 분들은 교회가 연합을 해서 교회 전 재산을 모아서 교회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은행을 세우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영향력을 회복할까요? 어떤 분들은 기독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권을 붙잡고 정치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제 그 집회 뉴스가 왔습니다. 그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넘는 분들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했다는 뉴스를 여러분 다 들어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번에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우리 옛날에 빌리그리암 집회 때처럼 우리가 한 100만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같이 아파하고 통감하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진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라는 걸 보여주자 해서 100만 집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한번 한다면,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를 한다면 우리가 영향력을 보여주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과연 어떤 모습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름, 우리 교회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교회가 45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던져지고 있는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서 오는 그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뉴스를 보십니까? 뭐 신문 말고요. TV에 나오는 뉴스 중에 보통 어떤 뉴스를 보십니까? 옛날에는 뉴스 본다 그러면 보통 어떤 뉴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KBS 9시 뉴스였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음악이 쫙 나오고 KBS 9시, 무조건 뉴스는 KBS 9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네. 요즘은요, 지상파 3사의 뉴스 시청률이 완전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습니다, 한국 신학교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제가 잘 아는 지인 목사님이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JTBC 뉴스룸 시청률 혁명이 던져준 메시지입니다.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방송사가 하나 있는데 JTBC라는 것이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 이제 언론들이 조심하고 뭐 몸살이고 있을 때 JTBC가 이런 사건들을 부각해서 이렇게 터뜨렸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 이런 내용들의 JTBC가 가능했던 내용들을 그 손석희 앵커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내용입니다.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뉴스룸이 나름대로 지켜온 원칙은 우선 확인된 사실을 보도한다. 의혹 차원이라도 정당한 근거를 가져야 보도할 수 있다. 그리고 잡다한 주변 이슈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다룬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라고 앵커가 그렇게 뉴스 중간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11월 1일 뉴스에서. 결국 그 본질에 충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대로 본질에 충실한 기자의 사명을 했더니 지금 MBC, SBS 지상파의 뉴스 시청률이 4%대인데 JTBC는 종편입니다. 종합편성 채널이죠. 그래서 케이블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방송인데도 9%를 넘고 있다는 거예요. 9%. 이거는 케이블 방송의 가히 혁명이다 할 정도의 수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안테나 하나 세워놓고 TV 틀면 나오는 지상파의 뉴스보다 케이블로 연결되어진 방송사의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느냐? 본질에 충실하겠습니다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우리 지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본질에 충실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방송사의 보도부의 기자의 본질에 충실했더니 결국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또 영향력 있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2016년 현대 교회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고 성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일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본질적 사명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에 결국은 승패가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제일교회는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제일 성도들은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걸음 속에 본질에 충실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타협된 복음, 변절된 복음,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소위 말하는 전통 혹은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대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에 공이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 절기를 지키는 그 모습들은 너무너무나 대단했었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유월절, 칠칠절, 소위 말하는 오순절이죠.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라고 해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모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찬송을 받으면서 입성하신 종려주일 이후에 다시 베나니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에 들어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유월절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기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얻고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스티우스가 대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월절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로마 황제에게 이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희생양으로 잡는 양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대제사장에게 묻습니다. 대제사장의 대답을 요세푸스가 역사학자가 기록을 하는데, 유월절 희생 제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의 숫자를 25만 6,500마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25만 6,500마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충 양 한 마리당 10명의 가족이 모여서 양을 잡았다라고 계산을 하면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250만. 요세푸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위해서 모인 사람이 당시에 270만 정도 되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인근에 벳박에 베다니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인근 마을 주변 산기슭 감람산 주변에 다들 텐트 치고 거기서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270. 물론 이게 과장됐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는 하죠.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킵니다. 요란스럽습니다. 야단 법석입니다. 정말 예루살렘에 25만이 넘는 양들이 죽었다면 아마 모든 물이 흘러갈 수 있는 하수구 포함해서 도로 위 전체가 다 피로 막 물들었을 것입니다. 요란법석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을 때 그 모습은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의 이속만 채우는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돈 바꾸는 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성전세를 드렸어야 되니까, 로마의 돈이 아니라 성전세로 바꿔야 되니까 거기에서 환전하면서 차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멀리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양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 양을 사서 드려야 되니까
그 25만 정도 되는 그 양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공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분명히 흠 있는 것도 있고 제대로 안 된 것도 있었을 텐데 괜찮습니다. 왜요? 종교 지도자들이 오케이 하면 다 패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여행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더 좋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뱃속을 섬기는 모습들로 바뀌어지고 나서 결국은 그 모습이 추악한 강도의 소굴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이 아무리 수적으로 멋있고 화려하고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이 신앙의 본질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성령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결국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전을 엎으시는 이 사건이 사실은 요한복음 2장에도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 36년에 걸쳐 지은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었는데, 그들이 자랑했던 성전이었는데 헐어라, 내가 다시 짓겠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함께 45주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복음의 가치가 잡혀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로 함께 세워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형이 그럴듯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여러분, 결국 교회의 성장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조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45년 이전 공산당이 중국을 차지하기 전 1945년 이전에 중국의 성도들이 50에서 70만으로 통계를 잡습니다. 50에서 70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불법이 되죠. 공식적인 교회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 지하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교회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통계가 잡히고 드러나고 난 이후에 지금 중국 교회는 1억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듣습니다. 오히려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더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본질을 붙잡을 때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핍박받고 박해받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신앙의 본질을 붙잡을 때에 교회는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단지 성장을 숫자로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 있는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뉴욕 제일장로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충실하고 있는가?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이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들려오는 뉴스는요, 미국의 복음주의에 속해 있는 크리스찬들 81%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찍었다는 것입니다. 81%. 물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진행되어지면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너무 급진적으로 팽창되어졌다. 그리고 그 낙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진보적으로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대고 그들이 하나로 결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과연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둘을 다 함께 놓고 어떻게 우리는 고민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80%가 넘는 그런 몰표가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 과연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가 함께 붙잡아야 될 사회적인 시대적인 책임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난민들의 문제, 소수 인종들의 문제들, 힘없고 약한 자들의 그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습들에는 우리는 어떤 관심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곱씹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교회인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은 주님께서 주신 대사명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사명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뒷전에 물러서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선교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야. 아, 그래도 구호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교회야. 애 안주하고 그 뒤에 숨지 마시고, 구호 뒤에 숨지 마시고, 교회 선교를 위한 예산을 얼마를 세워놨다 그 뒤에 숨지 마시고, 교회가 어떻게 협력하고 있고 어떻게 협력 선교사를 몇 명을 돕고 있고 선교 단체를 어떻게 돕고 있고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뒤에 숨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대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멋지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내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어야 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버려워져서 밟히울 뿐입니다.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교회. 뉴욕 제일장로교회라는 간판 뒤로 숨지 마시고 여러분이 간판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칭찬받는 멋진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본질에 충실한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대명령, 대사명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매매했던 자들, 돈 바꾸었던 자들, 비둘기 팔았던 자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채찍을 든 예수님 앞에 두려워서 숨었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고 난 자리에 다시 매전이 펼쳐지고 상이 펼쳐지고 그곳에서 다시 매매가 이루어졌을 모습들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잠시가 아니라 온전한 변화가 나타나는, 성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